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작가의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77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다 하나씩 이뤄가는 도중에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꿈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왜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우거나 연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총 2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127명의 사람을 만났고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is love?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love is라는 글이 적힌 작은 종이에 각자의 정의하는 사랑에 대해서 적게 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다채로운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가 127명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1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각자의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랑이란 존중과 애정, 보살핌과 신뢰를 조건 없이 주는 것, 서로의 감정과 기쁨, 열정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것, 함께 꿈꾸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를 발휘하는 것, 서로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두 심장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사랑을 정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절절해 보입니다. 좋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아름답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족 간의 애정, 또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낭만적인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은 결국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필요에 의한 사랑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기 싶기 때문에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결국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조건과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사랑은 식어지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허무함만 남기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이런 인간의 사랑의 수준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사랑하시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시고 미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매우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d is lov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변하고 상처 주는 인간적인 사랑의 원리와 정의를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철저히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극 정성을 바치고 희생해야 비로소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신들이 여러 가사 노동과 또 농사를 짓는 일이 육체 노동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져서 자신의 노동을 대체할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피에 진흙을 섞어서 부려먹기 좋은 존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비슷합니다. 고등한 신이 있었는데 고등한 신은 언제나 먹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저등한 신들이 고등한 존재의 신들을 뒷받침하고 다 가사 노역들을 해야 됐습니다. 이 고역을 건디다 못해서 저등한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등 신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들이 우리에게 반역을 하다니.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저등한 신들을 고역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등한 신들이 그동안 담당했던 고역을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는데 고등 신들이 이 저등한 신들의 무리에서 반란을 주동한 그 신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즉 고대 신들에게 인간은 그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또한 노예로 불어먹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모하며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 안에는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서로를 완벽하게 기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이미 변하지 않고 흘러넘치는 완전한 사랑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는데 그 나눔의 존재를 인간을 만드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태초부터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조각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과 언약을 해주셨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난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기만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부어주신 이 일반적인 언약과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영성가이자 설교가인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희미한 갈망을 느끼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역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록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나의 귀머거리 됨을 깨뜨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믿음의 인물도 먼저 주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모든 신학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고 자신을 못 박은 권력자들 앞에서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철저히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번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을 따른다 고백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주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가 되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전처럼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과거의 그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나 내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나 지금 절망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너의 삶 속이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친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그를 이방인을 구원할 택할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로울 때에 주님을 더 잘 섬길 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런 정의를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거리를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에는 거울이 달려있죠. 처음부터 거울이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났는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조금씩 들어서면서 처음과 같은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기술적으로 당장 모터의 속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관리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전면부에 전신 거울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을 바라보느라 그 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도착해서 벌써 도착했네 라고 말하면서 그 느리다라는 불만이 현저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물리적인 속도는 단 1초도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감각이나 내면의 문제에 따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벌써 도착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을 하고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뭔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지난 한 주 동안 분노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감정과 이성과 상관없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어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원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본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의 한 지역을 통과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막아섭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자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당장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의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우레의 아들이 훗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전파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앞장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율법의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의 찬가는 바울이 머리로 지어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삶으로 녹여낸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에 맞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칭찬을 받은 우편의 의인들에게 주님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놀라면서 반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주님의 목마름을 보면서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속에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푼 이 작은 행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천국에 가려고 억지로 짜낸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명나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픔과 필요를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흘러나온 사랑의 반응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여기에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포도가 열리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처럼 이웃을 향한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박대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의 의지가 연약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어서 우리 힘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진실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체험하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제자의 기준을 사랑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앞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적합니다. 주님 역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에 이력을 가졌는지,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체계적인 훈련으로 나의 신앙의 성숙을 도와줄 목사, 또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 힘이 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목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님들이 바라는 목사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많은 목사, 가슴속 깊이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목사를 기대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성도, 다재다능하여서 교회 여러 곳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돕는 성도, 또 힘든 중에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헌신하는 성도, 모두가 다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가장 좋은 면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을 쏙 빼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인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잠기셔서 우리가 행하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의 잣대를 내려놓고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나서 가족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